알아야 하나입니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됐습니다. 언제 나에게 미칠지 모르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염 예방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또 어제 우리 이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80%가 경증이고 면역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리 본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또 그 나름대로 또 위로가 됩니다. 건강하게 우리가 청결하게 유지하시고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그 자리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사스를 퇴치했던 영웅이었던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출현했지만 꼭 중국에서 발원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지금 이제 적지 않은 그런 정말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고, 그 타켓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같은 위책이 있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이 그 바이러스를 옮겼다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번지고 있고, 또 여러 선교사들과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그런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그 책임에서 한 발 빼는 이런 행동이 우리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나라에게는 얼마나 정말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예 비행기도 내리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무책임한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언행들이 정말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동북공정의 그러한 사건 속에서 고구려를 자기네 땅이라 생각하고 평양이 과거에 중국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땅으로 베이징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사태가 정말 어떻게 우리들에게 정말 악영향으로 끼치게 되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이 해나간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안팎의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할 줄 믿습니다. 전염병과 같은 재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이 자세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양극단을 정말 우리가 배제해야 됩니다. 너무 과학이나 의료를 너무 신뢰하는 이런 측면과 동시에 너무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우리들이 재난을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을 항상 주의하고, 또한 인과응보식으로 전염병을 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다, 죄를 많이 져서 형벌을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재난을 보는 그런 행동들은 우리들이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감기에 걸려도, 독감에 걸려도 재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부터 재난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만 합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볼 때 우리가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재난들, 이런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죄의 결과들이죠. 왜냐하면 죽음조차도 우리가 죄의 결과가 아닙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다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제대로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서 정말 이게 벌어진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한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잘했던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재난을 겪었습니까?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도 기본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또 우리가 보편적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항상 주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행동해야만 한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우연히 또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조심만 한다고 해서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되죠. 그러나 근본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염병과 같은 이런 재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재난 앞에서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잘 듣고 또 깨닫고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3장의 말씀은 12장의 말씀과 연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12장의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경을 깔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 수만 명이 몰려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발에 밟힐 만큼 인산이네, 수만 명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의 외식, 그런 외식을 담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일관된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그 교훈의 말씀을 12장서부터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마침, 오늘 본문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여기 그때는 언제냐면은 그 12장 끝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너희들은 천기름 분별하면서 이러면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날씨가 덥겠구나, 천기는 분별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사태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58절, 59절에 57절 이하에 설명했냐면은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잘못했을 때 빨리 그 사람에게 화해하지 않은 법정에 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형벌을 받을 거 아니냐, 빨리 회개를 해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지금 회개할 때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할 때 빨리 죄에서 회개하고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때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의 만행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엿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총독은 무리한 행동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통제를 해요. 그런 가운데 성전에는 더더욱 들어가질 않아요. 웬만하면 성전에서 난리를 피우질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빌라도가 성전에 가서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지금 뭐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물에 피를 섞었다는 거예요. 이건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살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누구보다도 갈릴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알고 있었던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모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심당들을 중심으로 항상
무력 투쟁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 때 같은 데서는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마 빌라도가 그런 첩보를 듣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추측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간에 빌라도가 제물에 그 사람의 피를 섞었다는 것은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예수님 앞에서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로마의 입장에서 답변했다고 한다면, 예를 든다면 그 사람은 죽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님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입 한번 뻥끗 해보세요. 그럼 빌라도가 잘못했다, 빌라도가 큰 죄를 졌다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순식간에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귀를 쫑긋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지금 어떻게 해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셨으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2절 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전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생각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12장에 가르쳤던 그 회개하라고 하는 영적 분별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따라서 오늘 우리 주님은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서 죽은 자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4절 5절에 또 다른 예 하나를 얘기합니다. 갈릴리는 북쪽이거든요. 이스라엘이요. 남쪽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삼풍 백화점이라든지 우리 정말 끔찍한 이런 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그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재난에 대한 생각은 죄의 결과로 봤어요. 기본적인 유대인의 생각들. 근데 이 생각은 오늘날의 신앙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졌게, 또 어떤 죄를 회개하지 않았게 저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까. 기본적으로 생각들이 말은 안 해도 마음에 그렇게 갖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악의 근원인 이 빌라도, 이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줬던 이 빌라도 악의 근원을 빨리 제거해야 우리들이 편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좀 이 죄에 대해서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을 해가지고 확진 판정을 받은 그 사람, 그리고 그 가정,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이게.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냐 이게요. 죄 때문이냐? 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그 개개인들의 얘기했을 때 죄 때문이냐 이게. 사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로부터 옮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요. 다른 사람 가해자 됐지만 그 사람도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재난과 어려운 일을 겪고 당한 그 사람들, 그 당신, 내 자신들이 어떻게 보냐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게 이렇게 나에게 형벌을 하냐 이게. 여러분 꼭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냐 얘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전혀 다른 시각에서 답변을 해요. 뭐라고 답변하셨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 뭐예요? 소경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다른 영적인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욥 보세요. 욥이 당한 그 많은 재난, 인과응보였습니까? 그의 세 친구는, 신앙이 좋은 세 친구는 욥에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기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뭐가 있기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냐 이게요. 얼마나 많은 재난을 욥과 그의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겪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얼마나 정죄하고 얼마나 교훈한답시고 정말 아픔을 줬습니까? 그렇지만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인과응보식으로 죄의 결과로 욥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욥이 당한 이 재난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깁니까라는 그 마귀의 질문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욥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냐 이게. 욥이 뭘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게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욥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재난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은 어쩌면 욥의 세 친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이 뭐냐면 정말 이 재난을 올바로 대처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과응보라고 한다면은 잘못한 사람이 잘 살면 안 되죠. 불의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되죠. 정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죽으면 아주 죽을 때 편하게 죽으면 안 되죠. 세상이 다 인과응보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의미가 있고 심지어는 뭐예요? 영적인 뜻이 있다는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말을 할 때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 어제 제가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 이웃에 확진자가 있으니까 기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생필품을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배를 한 다음에 이렇게 그거 놓고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응원 메시지도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배척하고 거리 두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뛰어넘어서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생필품과 여러 가지 응원 메시지를 주는 그런 일. 또 우리 흔히 말하는 건물주들이 알아서 이렇게 월세를 갖다 깎아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안 받는 이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전혀 다른 시각에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그들의 생각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본받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마스크를 사가지고서 주님의 사랑입니다. 받는 것도 꺼림칙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뭔가 생각을 뛰어넘는 영적인 분별력 속에 영적인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서 죽었는데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말라 이게요. 오히려 이런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같은 수많은 재난들, 많은 참사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정말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재난을 당하고 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내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이 보실 때 잘했다, 충성된 정말 사랑하는 자로서 안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주 앞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더구나 감사한 것은 반대로 뭐냐면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온전히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처럼 살아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인과응보식으로 다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가정이 그래도 이나마 살아오면서 이 재난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만약에 인과응보 때문에 막혔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 4일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재난 앞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마다 어려움을 그 재난을 당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나도 정말 재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많은 재난을 당할 때 그러면서 그 말씀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할 때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죠. 역대하 7장에 있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지금 우리들은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19의 이 사태에 이런 책임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나라를 내비로 뒀고 정말 신앙을 가져도 기복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 내비로 두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 중심의 그걸 좀 다른 말로는 대중복음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 중심의 복음을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갖도록 사람들을 갖다가 방치해둔 그 죄가 큰 거죠. 우상이 난무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세상 앞에서 한국교회가 울지 않고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고 그들을 건져내지 않는 그 죄악이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임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이번 근본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하고 품고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얼굴을 찾는 자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신다라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 없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보세요. 우리가 언제 회개하겠어요? 재난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 보세요. 언제 회개하겠어요? 언제 회개하겠어요? 여러분, 남들의 재난을 겪을 때마다 회개한다고 한다면 내 문제 앞에서는 얼마나 회개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재난 앞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세의 지말이라고 그래요. 말세의 지말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세상의 악함을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도 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근본적으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열망이 식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갈망함이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상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이런 말 하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기도하지 않더라. 자기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하더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감사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 안 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위기인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같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식어져가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그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이 시대. 그러니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을 안 해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지를 않아요. 죄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아주 관용을 베푸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보세요. 그 전도할 때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라도 동원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 매스컴에 나오는 우리 흔히 말하는 권력 있다는 사람들 보세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잖아요. 옛날엔 저렇게 말하고 지금 또 이렇게 말하고 잣대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게 말세예요. 그 심령이 지옥이거든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을 말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믿는 사람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 드러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 아파야 되겠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심각해요. 간과하지 않아요. 루터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당의 계단을 갔다가 무릎을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진지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진지함이 없는 이 세상이 말세인 거예요. 의료가
따라가지 못하고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둔감한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살아계시냐, 이게 내 중심에. 이런 재난을 대할 때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들이 삼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이 갑자기 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참 신기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마땅히 멸망받아야 정말 당연하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 세상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또 어떻게 돼요? 몇 달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별거 아니네, 과학만 발달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처럼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냐면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겼다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원래 길가에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에 심겨졌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심었다 이 말이에요. 길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가꿔줬다는 얘기죠. 애정을 가지고 돌봤다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6절 7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어야 때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포도원에 이 무화과의 열매가 맺는 그 해를 주인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보통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심자마자 왜 열매 안 맺어? 그게 아니에요. 때가 되어 열매를 맺을 때가 돼서 왔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3년씩이나 왔다는 얘기예요. 오래 참았다 이 말이에요. 오래 참았다 이게요. 다른 포도원의 포도는 열심히 열매를 맺어가지고서 거둘 것이 있는데 3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봐준 게 아니에요. 두 번 봐준 것도 아니에요. 3년씩이나 봐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찍어버려라. 주인이 볼 때는 3년씩이나 참을 정도는 그만큼 그 나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에 대해서 포도원 지기의 말이 오늘 재난을 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8절 9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포도원 지기는 누굴 말하냐면,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있는, 예수 안에 정말 이렇게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요. 그게 뭐예요? 그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더 참아달라는 거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그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한 해를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주인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주님과 접붙임 받아서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주셨어요. 다 줬어요. 그래서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과 접붙이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그래서 한 해를 참아봤어요. 그 다음에도 참아봤어요. 그 다음에도 참아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의리로 얘기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냐 이게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됐냐 이게요. 나를 통해 주의 사랑이 얼마나 드러냈냐고, 주변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봤냐 이거예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없다 이게요.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잘라버려야죠. 찍어버려야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요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수백 번 받겠죠. 수백 번 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 금년이 다음에 또 금년, 그 다음에 또 금년. 그래서 제가 지금 20년까지 왔다고 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의 기간이.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회개하지 않는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재난이 난무하고 코로나19가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더구나 너무 또 감사한 게 뭐냐, 금년에만 내버려 두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는,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잖아요. 주님이 두릅하고 거름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회개 기회로 삼고,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상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우리도 마음을 깊게 좀 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도록 좀 우리 마음을 기경하자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거죠. 우리 감추인 죄악을 드러내고, 내가 어떻게 보면 고이 간직해 놓은 이 죄악을 빨리 잘라버리고, 바울처럼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이 갖고 어떻게 돼요? 탄식하면서 회개하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밭이 열매 맺기에 합당한 좋은 풍토, 정말 옥토밭이 돼야 30배, 60배, 100배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풍토, 이 나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풍토를 한국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금년에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하는 이 모습,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그 말이 내 말이 아니게 돼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예수님이 나보고서 하나님 앞에 저 김민희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 이런 얘기는 듣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하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재난 앞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12장 앞에서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 장 넘기시면은 12장 1절부터 12절에 우리 주님이 수만 명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을, 우리가 앞에서 한 말을 안 하고 13장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지금 기억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단히 좀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금년을 내비로도 하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속에 뭐가 또 있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아멘함으로 재난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은 1절에서 3절에서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담지 말라. 그리고 4절부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막 핍박을 하고 죽일 것이니까.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게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 또 일반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재난과 바이러스 같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게 뭐냐면 4절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무리 믿는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불에 던진대요. 지옥불에 던진다는 얘기는 천국도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재난 앞에 두려워할 때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때, 사람을 두려워할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냐 이게요. 그걸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보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 뭐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바울은 하나님을 봤다 이게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을 때 그는 어찌 돼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같이 죽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재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과 함께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동시에 우리가 뭐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게 6절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동시에 뭐까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함 또한 동시에 우리가 뭐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와 두려움은 달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양극단 또한 조심해야 돼요. 너무 두려워하는 거, 너무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면 회개를 안 해요. 너무 두려움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하나님과 친밀감이 상실돼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회개와 함께 친밀감이 생겨서 경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지 두려움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에요. 경외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 그거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두려워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비유가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러면 참새 2 아사리온이면 돼요? 참새 4마리가 팔려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참새 5마리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마리가 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덤으로 주는 참새도 하나님 뭐예요? 세신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덤으로 주는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냐? 머리카락 비율을 얘기해요. 머리카락 떨어지잖아요. 하루에도 얼마씩 많이 떨어집니까? 근데 우린 세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세요. 그런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어떻겠냐 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마다 막 두렵고 막 그렇고 무서워하고 막 그런 거. 여러분, 믿는 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또한 그 시간에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정말 흉흉한 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대한 많은 정말 두려움을 주는 많은 뉴스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뉴스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는 자들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카타콤에서도 이겨나게 하시고 그 핍박한 로마를 갖다 변화시켰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위로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해요. 8절에 또 12절인데 오히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오히려 이런 재난이 있을 때마다 주의 사랑 전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의 이름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한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 사랑을 전하라는 거죠. 오늘 확진을 받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가정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에게 어떻게 돼요? 생필품을 주고 그들에게 돌보고 온정을 나타내는 그것이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이 움츠리지만 말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심지어 너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너를 칭찬하도록 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2장 12절 이하에 말했거든요. 말씀하셨다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움츠리만 있지 말고 지혜를 주셔서 주의 사랑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재난과 여러 가지 두려움 요소가 있을 때마다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일어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움츠리고 있는 이 세상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영원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